이 좋은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기준과 기초와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청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제 나갈 때,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방학 4일 잘 지내셨죠? 네. 한 4일 정도 방학을 했는데 원래는 방학할 계획이 없었는데 또 알다시피 이제 3년에 한 번 있을 교회 선교 대회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더 예정이 없던 모임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고 그동안에 배우고 익혔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3장 들어갑니다. 여러분 3장. 이 3장의 키워드라고 하면 이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3장의 키워드는 관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의외로 우리가 관계를 잘 못 맺습니다. 네. 그리고 관계를 맺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면 하나님하고의 관계 맺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틀어지면서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난 즉시 온전한 관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틀어진 관계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틀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썼던 방법을 여러분이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관계 맺는 법을 하나님하고 먼저 배워야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법을 여러분 이제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요새 같은 트렌드, 요새 시대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사람하고 관계에 맺어서 갈등이 유발되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는 참 뭐라 그럴까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끊는다거나 아예 갈등 상황 유발된 상황을 만들지 않거나 점점 개인화돼 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개인화가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고립화가 되고요. 굳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서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를 굳이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생활 이 시대 풍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풍속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점점 우린 더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물론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골치 아프고 피곤한 인간관계보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 맺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관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편할 수 있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그 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게 죽을 것만 같다. 그러니까 외로운 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는 나이를 드신 분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여러분 힘이 있고 젊었을 때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또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혼자 있는 게 제일 좋다. 관계 맺지 마라. 근데 나이 먹고 가장 비참한 게요. 혼자 있는 사람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렇게 혼자 비참하게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관계 맺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건강하게 관계 맺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굉장히 개인화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이 그렇죠. 일본이 굉장히 개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일본이 선교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뭐 교회도 있고 합니다. 뭐 소수지만
근데 일본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독특한 관계.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겉으로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특유의 개인화, 깊이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관계를 맺어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친밀해지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 삶을 나누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함께 지내는 세월 동안 진짜 저 사람의 참 모습을 아는데 이 관계가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의 바르고 착하고 굉장히 존중해 주는데 그런 관계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일본의 그 문화 중에 여러분 이지메 문화 아시죠? 이지메 문화. 이지메 문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지메 문화. 그러니까는 뭔가 한국 사람은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거나 좀 힘들면 이렇게 얘기하고 뭐 오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서로 얘기해서 한번 풀어보자. 아니면 뭐 어떻게든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말하면서 또 갑자기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서로의 본 마음을 알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풀리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근데 일본 분들은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의 바르고 착한데 따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혼자 밥 먹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화가 없는 게 이제 미치는 거죠. 근데 표면상은 예의가 바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따돌린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일본의 독특한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관계를 잘 못 맺어서 또 너무나 개인화되고 자기중심적이어가지고 관계에 대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본인은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인생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자기 생명을 놓아주시면서 우리랑 관계 맺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관계가 우리는 필요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원한 게 아닙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단에 의해서 우리는 필요한 줄도 모르지만 생명을 내어주시고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량의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돼야 돼요. 우리는 관계 맺는 법도 모르고 관계를 원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단에 의해서 그 사랑으로 먼저 죽으시고 우리와 관계 맺었죠. 이게 은혜가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이게 먼저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맺는 법을 하나님께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청년기에는 여러분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청년기에는 시행착오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뭐 나이 먹어도 마찬가지지만 완벽한 선택이었다, 온전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청년기에는 여러분 그릇을 넓혀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택에 때로는 또 시행착오를 겪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십니다. 우리의 용량을 넓히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좌절도 나쁜 게 아닙니다. 좌절을 해봐야 우리 마음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예. 너무 완벽하게 나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던 걸 너무 바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음으로써 마음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막 실패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최선을 다하되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청년기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용량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 결국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시작을 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 끝을 맺으십시오.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결과는 뭐 우리가 이렇게 결과를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작은 일이라도 시작을 했다면 끝을 맺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영역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내를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함을 배우시고 누군가가 작은 일을 맡겼다. 혹은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서운했다. 그러면 끝날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뭐 붙잡고 다닌다. 그러면 좀 그렇고요. 잘해야겠죠. 예. 이왕 했으니까 잘 해내야겠죠. 그리고 인내하시고 견뎌야 된다. 견디면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중간에 포기하면 수치로 불타버려 끝나버립니다. 이왕 견딜 거 다이아몬드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찬란한 인생으로 빚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결국은 청년 때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인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주제 파악이 됩니다. 아, 내 주제가 이거였구나. 그 주제 파악이 되면서부터 그 지점부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하다가 실패하고 시행착오 겪고 깨닫고 마음의 용량이 넓어지고 내 주제 파악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전이 결정됩니다. 제 경험상 시행착오하고 넘어지고 인내하고 주제 파악 생기고 마음의 용량이 넓어지면 비전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때는 비전이 결정되는 시기다. 비전이 결정되는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의 사이즈의 크기 어떻게 결정되냐? 내가 인내하는 만큼 비례해서 비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전은 여러분 스스로 찾는 것 같죠? 꿈은 내 스스로 내가 찾지만 비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희한한 겁니다. 외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사명이라고나 할까요? 그 사명의 사이즈가 결정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연단되고 인내되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정말 때로는 바보처럼 느껴지고 내가 또 왜 그랬을까? 그런 생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용량을 넓히시고 인내를 통해 비전을 결정하시는데 그 비전이 굉장히 생각보다 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전을 갖고 이 잠언 말씀을 잘 훈련받아서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사람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결정적으로 요거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실행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이 차이입니다. 머릿속에 맴돌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고 실행에 못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비전을 줘도 비전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있는 비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일단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의적으로 해결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능력을 이렇게 갖다 보면은 우리 생각도 넓어지고요.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의 도우심도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결국은 그 실행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 한 끗 차이가 우리를 비전으로 이끄냐 못 이끄느냐 이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생각하는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걱정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네.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열린다고 길이 아니라고요. 자기를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해서 열려서 갔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서 시행착오를 통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문 말씀에 이런 나에게 그 안전 자가 진단법을 줬는데 내가 이거 무시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래서 깨닫고 손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 마음의 용량이 넓어진다. 그때 비전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그 3원의 1장부터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을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네. 중요한 또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법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즉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지 말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도요, 자기가 선택해서 기억하는 거 아시나요? 어떤 사람과의 안 좋은 기억, 또 좋은 기억,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즉 자기가 선택한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에게 안 좋은 기억, 치욕적인 기억, 그리고 수많은 기억이 있죠? 그거 기억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기 위해선 이 기억에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즉 기억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게 기억에 남아요. 이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어제 일도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렇죠? 그제 일 뭐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언뜻 기억이 안 납니다. 결국 기억에 남는다는 건 뭐다?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한 겁니다.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됐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혹은 그게 나한테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자기가 그걸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선택이라는 거. 그럼 이 기억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엇을 붙잡을지 기억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얘기하잖아요. 이전 것은 잊어버려라. 이전 것은 기억지 말고. 그렇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전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성공했던 기억조차도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대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지, 이전 것에 계속 함몰돼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 사람하고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그거 자기가 붙잡은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기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상처도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상처 준 사람이 나쁠까요? 상처 받은 사람이 나쁠까요? 물론 준 사람이 나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상처 붙잡고 있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왜냐, 상처 주는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 주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사는데 상대방이 상처 받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상처 받았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상처가 왜 왔느냐, 그걸 왜 내가 붙잡았느냐, 그게 왜 나한테 자극이 되었는지, 내 내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하나님께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억들은 사실은 내가 붙잡고 가는 거다. 그래서 이 기억에서부터 여러분 전쟁이, 신앙의 싸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은 그것을 기억할지 말지 결국은 뭐다? 나의 선택이었다. 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여기 보면은 마음은 내적인 건데 명령은 행동인데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선 네가 행하라. 그리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라. 행위는 행위로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내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폐가 있는데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컨트롤하려면 뭐를 지배해야 된다고 했죠? 예, 마음. 예, 영, 혼, 육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구별되지만 구분되지만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능적으로는 각각 다른 기능이 있지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구분되어 있지만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영혼육의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깊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선 그런 행동이 나오기 위해선 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 예. 여기 보면 이제 마음이 영어로 NIV 성경에 heart 이게 심장, 마음이라고 합니다. 즉 내 행동을 결정하는 건 어디에 달려 있다? 내 마음에 달려 있다. 그래서 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야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잡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이 잘 안 잡히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이 이상하게 나가요 했을 땐 그 마음에 뭐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네. 그래서 내 행동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두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심겨야 됩니다. 잠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겨야 됩니다. 말씀 통독과 고백, 믿음의 고백 기초 잘 하고 계시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큰 자산입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텍스트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알아야 그대로 살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마음에 잘 새기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리내서 고백하는 게 제일 으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또 이렇게 잠언 강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그 원리를 익힐 때, 그 원리를 배울 때 여러분들의 이 행동이 생명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패가 조금 낮아지겠죠? 시행착오가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싸움은 두 가지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1절 말씀처럼 무엇을 기억할지의 싸움은 역시 나의 선택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겨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고백하면서 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초가 하나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기억은 선택이고 마음에는 말씀을 심어야 된다. 이 방향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세상의 목소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감정이나 여러분 상처가 기준이 되게 하셔는 안 되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치열한 싸움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청년 때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딱 심겨지면은 이게 사실로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지식으로만 들어서는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그렇죠?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이제 이게 실제 삶으로 탁 적용돼서 맞닥뜨리게 되면 이 배웠던 거를 실제 삶에서 이제 적용이 되면 완전한 지식이 여러분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우리 혼, 부패하고 상한 이 혼이 조금씩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믿고 거듭났으나 아직 우리 혼과 우리 행동과 습관은 부패해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2절 넘어가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기억과 말씀을 통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도 아까 선택이라 했고 우리 마음의 말씀을 심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내가 좋은 기억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했던 간증의 시간들을 붙잡고 또 말씀을 내 심령에 심겨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그 결과가 2절에 나옵니다. 놀라운 결과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네, 잠언의 약속은 이 땅에 삶이 생명 연장이 된다. 즉 장수하게 된다. 그냥 장수가 아니라 건강한 장수죠. 네,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는 장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 여기도 그냥 장수하면 여러분 뭐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죠. 삶의 질도 중요하죠. 어떻게 장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평강을 더하여, 평강을 더하여 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삶의 질을 얘기합니다.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삶이 지루하지 않게 만족스럽게 나이 먹고 계속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그 장수가 행복하게 느껴진답니다. 우리 무슨 그 어떤 박사님, 교수님, 100살 넘은 교수님이 요새 뭐 대담하시는 걸 봤는데 100 몇 세인데 아직도 글을 쓰고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이런 거 보면은 저게 장수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평강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리시는 장수의 기간 동안 해야 될 일들을 계속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은퇴 걱정을 합니다. 은퇴 걱정. 은퇴하고 난 노후의 삶을 내가 준비를 했나? 노후의 삶이 나한테 괴롭지는 않을까? 노후의 삶이 자식들에게 민폐 주지 않을까? 올림픽 공원에 상담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걱정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딸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딸이 대출 받아서 그 대출받은 집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딸은 어렵게 일하면서 은행 대출 이자 갚은데 내가 거기에 살기 너무 미안합니다. 그거를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참 오죽 상담할 사람이 없었으면 올림픽 공원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실까.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미래 우리 모습이겠구나. 미래 모습이겠구나.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생산성은 없고. 근데 뭐 딸이 너무 착한 거죠. 뭐 부모가 아버지가 대충 어디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빌라를 마련해 주셨는데 일해서 대출 이자는 갚는데 자기가 거기 사는 게 너무 미안하다. 그거를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은퇴란 없는 겁니다. 은퇴란. 갈렙도 80부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젊은 청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도 80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60 넘고 70 되면 은퇴했어, 할 일 없어,
어떻게 보면 폐물이야,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가치관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노후의 삶을 두렵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주는 가치입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나이에 맞게 걸맞는 일을 우리가 찾고 그걸 누리고 행해야 됩니다. 7, 80 정도 되면 진짜 지혜를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때 청년들에게 가르쳐줄 지혜가 더 많습니다. 청년들은 좌충우돌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비전이 결정되는 시기지만 장년들은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많은 지혜를 청년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죠. 사실 진짜 지혜는요, 70부터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것도 너무 젊은 사람이 경영하면 오히려 좀 퀘스천이 듭니다. 7, 80 정도는 돼야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은연중에 생각이 있었죠? 와, 지금 내가 7, 80 노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나? 뭐 준비하십시오.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컨셉은 은퇴란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은퇴 후의 삶. 은퇴 후에는 우리가 정말로 이 폐물이 돼서 정말 생산성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치부하는 게 이 세상 가치관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이 80부터 젊은 청년 여호수아랑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분명히 노년층들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 갖고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청년의 패기와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 노년들의 지혜, 노련함, 경험이 함께 결합이 됐을 때 그 둘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만 있었으면 충분했으면 여호수아만 보냈겠지 하나님이 왜 갈렙을 붙여줬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노년에는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성경에는 은퇴란 없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다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정해놓은 70은 은퇴, 75세는 은퇴, 그런 은퇴는 있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삶의 질은 단순한 생명 연장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또 관계에서 옵니다. 내 인생의 만족도가 질이 높으려면 결국은 뭐다? 내가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한번 곰곰이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십시오. 네. 결국은 내 삶이 행복하고 불행한지는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그 인간관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질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삶의 행복은요,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고 살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하고 맺는 법을 먼저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하고만 관계 맺는 법이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가 불행하다. 그 사람의 삶의 질이 행복할까요? 삶의 질이 높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다. 그 사람 삶의 질이 좋을까요? 나쁘죠. 그러니까 결국은 삶의 질은 그 지표는 뭘로 나타나냐면요. 내가 현재 관계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냐에 따라서 삶의 질을 자기가 느낀다고 합니다. 높은지 낮은지. 의외로 먹고 자고 입는 그런 것들보다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 맺는 법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갈등 상황이 생기면 관계를 단절하죠.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법을
잘 배우질 못했습니다. 잘 익히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게 뭐다? 관계 단절. 당장은 문제 해결된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에너지 소모가 없어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외롭고 고립되고 삶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가르침, 깨달음인데 여러분의 삶의 질이 먹고 마시는 거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내 삶의 질을 놓고 판단했을 때 지난날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관계들을 평가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없나?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네? 이때 멘탈 붕괴가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온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맺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내가 명성이 있을 때는 관계 맺기 싫어도 주변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근데 그건 온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온전한 순수한 관계가 아니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알고 언약 공동체라는 개념을 알아서 그와 함께 맺었던 그 관계들이 결국은 어렵고 힘들 때 내 옆에 남는 겁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아, 내가 이 관계 맺길 잘했다. 그래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은 언약 관계에 있는 공동체였네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관계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대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서두에 일본 얘기했지만 굉장히 표면적인 관계만 맺고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깊은 관계 맺기가 어렵습니다. 예. 바깥에서 또 맺는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나요? 다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그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 뭐 어릴 적에는 이해 관계가 없죠. 뭐 초, 중, 고등학교는 이해 관계 없이 서로 친구 좋으면 좋은 게 만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만 이제 커지고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해관계가 없으면 관계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표면적이고요. 형식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툴고 또 배운 적이 없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가느냐 교회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셀을 통해서 또 교회 위의 리더를 통해서 이 관계 맺는 법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전혀 다른 세대들이 저는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거리를 두면 편합니다. 사실은 적당한 거리를 두면. 근데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피로 맺어진 새 언약 아래 새 백성. 그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관계는요.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혈연 관계가. 내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친구고 내 부모고 형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몸된 교회 안에 모인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전혀 힘든 게 없다라는 표정으로 우리 재민이가 뭐가 힘들지 이런 표정을 줬는데 아직 얼마 안 다녔기 때문에 저런 반응이 나죠. 좀 오래 다니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관계가 부딪힙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관계 단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안 만나면 그만이고 손절하면 그만입니다. 굳이 에너지 소모할 필요가 없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잘 어떻게 형성됐냐. 우리가 관계 맺는 법을 모르고 관계를 유지하는 법이 모르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일방적인 은혜로 그 결단으로 그 피로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왜냐?
우리의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죽어서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죽은 이후의 삶이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내세와 현세의 삶 모두 다 예수님의 피로 함께 묶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지체는 건축되어져 가는 하나의 돌들입니다. 그래서 돌이 여러분 이 벽돌로 네모 정사각형처럼 벽돌이 있어야 건물을 건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여기 교회 왔을 때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돌 사이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위돌처럼 크고 어떤 사람은 자갈돌처럼 작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돌처럼 단단하고 어떤 사람은 찰흙처럼 연약한 돌이기도 하고.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기 위해선 그 돌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져야 돌들을 쌓아 올릴 수 있죠. 신앙생활은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아래 새 백성이 됐다는 믿음 하에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셨던 그 믿음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로 침례를 받고 결단합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예수님의 교회, 몸된 교회 건축되기 위한 자재로 들어갑니다. 날 다듬어 주십시오라는 자기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듬어집니다. 이렇게 때로는 부닥기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훈련받고 내 생각을 꺾기도 하고 그렇게 다듬어져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건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아픈 과정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초반이라 재민이는 약간 초반이라 지금은 아직 마냥 좋을 때입니다. 누가 다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막 자갈처럼 돌아다녀도 그냥 돌아다녀라라고 내비두는 시기죠. 조금 더 돌아다니면 이제 누군가가 석공이 붙잡고 재민이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아픈 거죠. 근데 그때 아파야 아픈 과정을 겪어야 건축자의 건축 재료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상하고 다르게 교회는 관계 단절이나 외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면 괜찮겠죠. 근데 있는 한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 쓸 수 있다는 거. 인내를 해야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관계 맺는 법을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풍속은 요새는 또 AI 그 연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AI가 자기가 원하는 외모, 성격, 뭐 스타일에서 하면 가상으로 애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애인하고 실제로 연애를 하는 겁니다. 가상 AI. 일본에 누가 그런 분하고 결혼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AI 애인과 결혼했습니까? 했더니 나한테 다 맞춰줘요. 사람 만나면 너무 피곤한데 이 AI 연인은 나한테 다 맞춰줘요. 아, 참 그렇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다. 네. 갈등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부서지면서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숙되어져 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이제 사랑과 궁유를 얘기하고요. 진리는 기준, 그렇죠. 말씀에 따른 옳고 그름의 선,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예. 항상 사랑과 기준이 같이 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칼이 됩니다. 기준만 내세우면 이게 칼로 작동하고요. 반면에 기준이 없는 사랑, 이게 타협이 됩니다. 타협. 거짓 평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맺을 때 계속해서 관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데 사랑과 기준이 함께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무한정 사랑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또 기준만 제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준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랑과 기준이 함께 가야 됩니다. 즉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으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갈등 상황이나 상처를 주기 싫어서 저는 싫은 말 못하겠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고 좋은 관계 유지할래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사랑은 불의에 대해서 미워하고 진리에 대해서 기뻐한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 평화와 사랑할 수는 없죠. 비진리와 우리가 타협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또 사랑 없이 옳은 말만 한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충분한 신뢰 관계. 너와 내가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옳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그 관계가 더욱 두터워집니다, 여러분.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 없이 옳은 말을 한다는 것이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지만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안 됐는데 무조건 옳은 말만 한다. 그럼 관계가 끊어지겠죠?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계 맺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말 하기 위해서 관계 맺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항상 부패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때 누군가는 옆에서 옳은 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옳은 말 해주는 사람이 나랑 관계 별로 없는 사람인데 날 알지도 못하는데 옳은 말 하면 그나마 있던 관계도 단절되겠죠. 그 말이 틀려서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이 옳은 말해서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나와 함께 했던 시간이 있는 사람이 옳은 말 했다.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겠죠. 사랑으로 날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거 아닌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이 가머니설로 마치 그럴듯한 합리적인 말로 관계가 별로 없는데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저거 맞는 말인데 라고 그 사람 말을 지지했다가 오히려 오랫동안 관계 맺는 사람하고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 같이 가야 되는 거 맞죠? 사랑과 기준이 함께 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 먹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쳐야 됩니다. 그렇죠? 왜? 울타리로 밖으로 양이 나가면 이리떼나 늑대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럴 때 막대기로 쳐야 됩니다. 칠 때는 아프지만 울타리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또 막 칠 수만은 없죠. 계속 막 치기만 하면 양이 어떻게 견딥니까? 먹이고 입히고 사랑해 주면서 양도 안정감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기준의 균형 감각을 늘 유지하셔서 아랫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내 밑에 후배를 대할 때는 이렇게 또 진리와 기준이 사랑과 기준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진리는 역시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만 또 진리 없이 단순히 사랑만 준다면 그것은 거짓 평화와 타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걸 잘 결부시켜야 됩니다. 결국 사랑과 기준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법을 잘 맺으면 어떤 결과가 이르느냐?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한테 은총과 귀중함 여김을 받는 게 뭐다?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관계에서. 내가 어디서 지식을 받아서 학위를 얻어서 이 세상에 좋은 일에서 사람들한테 귀중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한테 귀중함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매칭이 되시나요?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가? 그러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귀중함 여김을 받기 위해서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유명해지려고도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지려고도 하고 학식을 쌓으려고도 하고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고 명예를 갖기 원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사람들한테 귀중함을 여긴 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질롭게 오랫동안 유지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오랫동안 질롭게 하는 게 쉬운 것 같죠? 제가 봤을 땐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다른 사람하고 질높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그만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 그러니까 어떻게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은요, 삶의 기회입니다. 기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열리거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 은총을 누구에게 주느냐? 관계를 제일 맞은 사람한테. 사랑과 진리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서 훈련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은총을 주시고 전혀 생각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귀중함, 귀히 여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만족해서 그 스펙에 원하는 스펙을 얻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까요? 아니요. 그런 스펙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기준으로 제시해줬다.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옵니다. 제가 나중에 제 간증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귀중히 높임 받는 경우가 저의 간증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이 연결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압니다. 네, 저는 압니다. 어느 정도 보면 알아요. 저 친구 하나님께 굉장한 기회를 얻겠구나. 저 친구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근데 요 원리를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건 착한 거랑 다릅니다. 착한 건 다릅니다.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고 풀어가는데 적극적이냐? 말씀과 사랑의 기준으로 이끌어 본 적이 있느냐? 즉,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걸 위해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세상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얻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체험하셔야 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마음에 의지하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맞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참고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서 마음은 마인드, 생각이 아닙니다. 하트, 그러니까 우리 중심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내 생각, 그 생각은 마인드죠. 예.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건 이제 마인드. 여기서 이제 마음은 마인드 생각이 아니라 마음 중심입니다. 중심. 허트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예. 그럴 때 어떻게 신뢰하냐?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거.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훈련을 받아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훈련한 대로 또 안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 알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전심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이 삶의 영적 원리를 배우지만 꼭 기도하셔야 될 게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삶의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야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경험으로 사람을 아는 거랑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랑 완전 100% 다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순종이를 안다고 그랬을 때 순종이 이름, 나이, 키를 아는 거랑 순종이 성격, 그렇죠? 내가 뭐라고 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저런 표정을 지면 애가 좀 상태가 안 좋구나. 저런 표정을 지면 너무 좋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경험으로 살아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전심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올인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올인하는 서로 올인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일이겠죠? 여러분 이게 진짜 참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신나고 재밌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신나고 재밌는 겁니다.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한답시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물론 저는 어린아이 때 신앙의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을 넘기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넘기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결국은 하나님이 옳으시다. 이런 고백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잠언 3장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봤고요.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예, 관계가 참 이런 또 비밀이 있는지 모르셨죠? 결국은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을 사랑과 기준으로 진리로 대할 때 그 관계에 얻게 될 열매가 하나님의 은총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오늘 핵심 포인트로 여러분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 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세상의 정보, 너무 많은 지식 안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고 방해하면 그건 배설물일 뿐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 모두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곧은 탄탄한 기초가 있으면 세상 지식이 양념처럼 나에게 유용하게 도움이 되지만 그리스도 아는 지식 진리의 말씀이 기초가 없으면 그런 세상적인 정보나 지식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내 하트, 심령에 심겨지는데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방해가 100%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꾸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마 잠언 말씀의 계기로 그런 작업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절까지 하고요.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잠언의 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관계 맺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교회된 몸된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관계 맺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관계가 단순히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이 세상 사람들의 귀히 여김을 받는 걸로 이어진다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삶이 누려지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잔치국수를 누가 끓였어요? 아, 그래요? 오늘